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전도의 개인 전도의 원리를 배웠죠. 두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도록 제가 다시 한번 원리만 말씀을 드리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회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영적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매개를 사용하여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개인 전도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원리들을 잘 사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개인 전도의 세 번째 원리는 조심스럽게 구체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례하거나 불친절하거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무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선물,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가 그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선물이 무엇인지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것을 이 여자가 깨닫기 원하는 깊은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여러분, 이게 결코 무례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죠.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장 여인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핵심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아는 사람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상대방의 마음속,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진실, 생각, 이런 것들을 알려면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또 깊은 대화, 마음을 연 대화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와 관계의 맺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인 그런 죄에 대한 얘기를, 자기 깊은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죄의 문제를 다룰 때가 있어요.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럴 때에도 여러분, 이것을 너무 무례하거나 넘겨짚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때까지 쌓아온 관계마저 다 끊기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스스로 뭔가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자기 문제에 대한 얘기, 그 죄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그렇다 해도 이런 얘기 쉽게 꺼내는 거 아닙니다. 정말 무례하거나 그 관계를 해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스스로 문제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는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정말 그런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어질 때 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상대방을 좀 더 신뢰하면서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사람이 아니다. 내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고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여서 자기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제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교만한 태도를 판단하는 태도, 정죄하는 태도 또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전도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정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런 것이 여러분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 맺는 것들을 보면은 대화하는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필요에 따라서는 때로는 전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얘기도 해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나도 전에 죄의 문제로 매우 괴로웠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줄 수 있겠죠. 오픈할 수 있을 만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그 용서받은 기쁨과 평안과 이 행복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 그것이 전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게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인 얘기, 성적인 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정말 이런 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중에 자기 자신과 또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모두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모든 죄에 대해서 소그룹에서 다 얘기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막 다 얘기한대요. 뭐 남편 얘기, 아내 얘기, 자식 얘기, 막 죄에 대한 얘기들을 다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처음 할 때는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고 해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제 서로 더 신뢰하고 더 이제 자신을 오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모든 것이 너무 좋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소그룹 안에서. 근데요.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요. 그렇게 다 얘기해버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 자신도 그 죄의 문제를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요, 또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것이.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 꺼집어내가지고 많이 얘기한다는 것이요. 언제나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무뎌질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위험함과 경각심과 미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도 짓고 나도 죄 지으니 계속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그룹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는 이런 죄도 저런 죄도 다 변명의 수단으로 그 나누는 것이 사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죄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죄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사모하는 그런 균형 잡힌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얘기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소그룹에서 어떻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은혜의 능력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나누면서 이 진리에 대한 감각을 더 바르게 갖고, 더 지식을 바르게 갖고 개인적으로 더욱더 이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그것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더 신뢰 있고 더 성숙한 공동체고 더 성숙한 소그룹을 만드는 그런 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요, 정말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너무 무겁게 하는 것도 안 좋겠죠? 너무 무겁게만 다루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가볍게 다루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농담거리,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가십거리 또는 코미디로 소재로 삼는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상황에서는요, 이거 굳이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의 가정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뭐가 오염됐습니까?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다 오염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다 관계를 맺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지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자라온 환경이나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은 여러분 자기 문제를 인식을 합니다. 조금은. 그것을 크게 인식하느냐, 별것 아닌 것으로 인식하느냐, 이런 차이지 다 인식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아주 크게 깊게 인식을 해서요,
이 문제 엄청 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울한 사람들, 더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눌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날은 더 많지요. 자, 이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오에 홀로 우물가에 나와서 그렇게 물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 이 당시에는 그것이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들거든요. 그냥 완전 소외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전도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은 보십시오. 사실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사실까지만,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건 숨기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만 얘기한 것입니다.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묘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적시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여인의 부끄러운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이 이렇게 했다면 아주 그게 잔인한 어떤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우리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한 그런 태도로 하신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잘 보십시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셨죠. 최대한 여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 정도로 네가 나에게 대답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고요.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시고 진지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과 태도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 신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신성을 이렇게 많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시죠.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남편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사별을 하였는지 이혼을 하였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여인은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 본 자신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이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이다. 뭔가 신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적어도 이분이, 내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이제 인식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알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근데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게. 여러분이 그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의 비밀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괴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니까 그것이 감당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 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의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랜 시간의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대화해 가면서 이제 죄의 문제를 꼭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도하면서요,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기 죄도 인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 두려움도 없은 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이상한 겁니다. 그건요 반쪽짜리 복음이고요, 그렇게 종교를 바꾸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이상한 거예요. 모든 회심한 사람들, 모든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잔뼈가 굵은 어부이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뭔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전도한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일반적으로만 다뤄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죄가 이렇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고 이것은 부족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개인 전도할 때 이것을 자신의 죄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개인 전도의 네 번째 원리는 올바른 예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인이 먼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질문을 피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진지하게 다루신 것을 보면요. 예수님도 이 예배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며 여인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가르쳐 줘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인의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영적인 질문,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오랫동안 이 종교적인 경쟁을 했어요. 그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요. 사마리아에는 다른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경에, 기원전 400년경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28년에 마카베오 아시죠, 여러분? 마카베오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가,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의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그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파괴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폐허가 된 성전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고 계속해서 그런 경쟁들이 있어 왔던 그런 장소인 것이에요. 자,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디냐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 여인이 이 산이라고 했던 산이 그리심산인데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냐? 그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을 뭐만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 모세 오경에서 그 예배의 장소를 찾아야 됐는데 신명기 12장 5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야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 이후에 다윗이 나타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서 그 장소를 찾아야만 했는데 모세 오경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장소가 될 만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세겜에서 가까운 곳에 그리심산이 있었고 이 그리심산 위에서 세겜을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심산이 유력한 곳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했어요. 근데요, 에발산이 그리심산보다 더 높아요. 근데 축복을 선언한 산이 그리심산이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 에발산보다 더 높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리심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크거나 높은 산이 아닌데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이 승인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경쟁을 무효화시키고 모두를 참된 예배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목적에 맞게 개인 전도에 관한 원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이것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숭배예요, 숭배. 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숭배합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숭배합니다. 지식을 숭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숭배하고, 또한 권력, 명예, 돈 숭배하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성을 숭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학주의, 자유주의 신학, 진화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우리 이성 위에 있는 권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 아래에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숭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존재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데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혼자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요, 무엇을 생각한 것 같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여인의 얘기를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하고 다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위대한 군사적인 천재, 또 정치적인 천재가 나타나서 그런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이 로마의 영향에서, 이 지배에서 풀려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메시아라고 소개를 안 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런 뒤틀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말씀하셨지 메시아라고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과 다르게, 유대인들과 다르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같은 그 선지자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역할했던 것은 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로서의 그 역할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선생님과 같은 이런 계시를 전해주는 이런 선생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기대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고 이 여인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여인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은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이 짧은 시간에 그 핵심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이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인도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인이 구원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의 전도는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정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신 것이고, 그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개인이 이것을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하기에 벅차시다면 여러분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드셔서 여러분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있고 여러분 교회의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전도는요, 교회의 전도로 이어져야만 해요. 전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더 풍성한 전도를 받을 수 있고요. 결국은 그 사람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전도에 도전을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실 것과 또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